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내가 결코 이것만은 꼭 간직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잡고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을 기꺼이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내가 지켜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 또 가족, 의로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 같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낭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힘써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하겠지요. 일터도 지켜야 하고 보금자리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도 지켜야 하고, 정치인들은 공약을 지키며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가족은 가정을 지켜야 하고,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나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회심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됨은 교회에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하나됨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이 무엇이냐, 누구와 하나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 때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믿음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온 그 사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지키지 못한다면, 머리와 하나 되고 각 지체와 하나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 대신 그 머리 대신 그분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시고 줄기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죽은 것처럼, 막 떨어진 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고 이내 곧 말라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떨어진 그 지체는 죽은 것입니다. 또 머리에는 붙어 있으나 몸에서 떨어져 가면 그 역시도 죽은 것입니다. 쓸모없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도저히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이들에게는 책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허락도 없이 왜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랑 맞지도 않는 저 사람과 왜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내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왜 다 꺾어버리신 것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향해 지나가고 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이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 마병과 병거를 탄 그 무기를 든 그 왕을 호위하는 그 친위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선택해도 빠져 죽을 것이고 애굽 군사들을 선택해도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찔려 죽을 것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구멍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구원해낼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한 것일까요? 자유의지를 침해했다, 자유의지를 박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물 위를 다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도 있고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라고 했으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박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율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과 떨어져서 죽게 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하고 무능력한 인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던 우리를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없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붙여놓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겸손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함은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함이란 무엇일까요?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런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또 겉으로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아부도 아닙니다. 겸손함이란 예수님께서 자신의 머리가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그저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하고 그저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낮은 것처럼 늘 굽신거리고 기회를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함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 대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은퇴 장로인데, 내가 원로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내가 이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많은 건물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내 밑에서 내 한마디에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인데 나보고 쓰레기를 주스라니 나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머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김석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달라도, 나는 투표에 반대를 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닐지라도, 어떠한 성도들의 또 당회의 어떤 생각인지 내가 모르겠다 할지라도 다른 걸 다 떠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을 주께서 세우신 왕이라 생각하고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그런 다윗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온유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온유함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그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죄인에 대해서는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갖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그 단어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온유하신가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우셔서 제발 좀 이것 좀 치워주세요. 돈 좀 바꾸지 마시고 저리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셨나요?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강도의 도적의 구려를 만든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 동전들을 다 일일이 주스러 다니냐고 아비규환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무지하고 죄인들 가운데 그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우셨어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본질에는 참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한없이 여유롭고 한없이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백성에 대한 분노로 바위를 지팡이로 치지요. 아주 과격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정말 영광의 광채로 막 기쁨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다고 하니까 그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도 냅다 던져버리는, 깨뜨려버리는 아주 성질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할 때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반항아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렇게 성질이 있는 그 모세를 보고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공동체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 그러나 죄인은 용서하는 것, 그것을 모세는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분노했지만 공동체가 금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줄 아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 이 비본질적인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죄인을 용서할 줄 아는 온유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질은 놓치지 않으면서 비본질에는 여유로운 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할까요? 이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고통당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턱턱 가로막히게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에 숨을 턱턱 막히게 할지라도 그것을 참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일곱 번까지만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할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됐는데요, 우리 이제 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2번째 봐줬다. 다음에 또 잘못하면 아빠가 매를 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봐주는 걸까요? 용서해 주는 걸까요? 아닐까요?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쌓아두는 것입니다. 3번, 4번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2번째 잘못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 밑바닥에 가라앉을 것까지 막 다 일으켜가지고 그 모든 것으로 다 혼을 내지요. 이것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면 그 사랑을 아는 우리도 오래 참고 오래도록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의견이 같지 않는다고 해서 등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이 자리에 있지 않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금도 하나님께 대하여 못을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창을 찌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관을 찌르는 우리도 지금까지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참을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몇 배로 갚아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넷째로는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예. 아멘 하시면 제가 나중에 또 막 물어볼까 봐 그러시나요?
그때 아멘이라고 하셨으면서 왜 참지 못하세요? 막 이럴까 봐 그러시나요?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용납하고 함께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죄까지도 다 포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 음행사건, 시딤 음행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막 큰 어려움이 다가와서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가운데 남녀가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그 장막 가운데서 잠자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공동체에 들어온 죄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뒤를 쫓아가서 창으로 그들을 찔러서 두 사람의 배를 꿰뚫고 침대까지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잔인한 사랑일까요? 무서운 사랑일까요? 모든 것은 포용할 수 있지만, 죄인은 포용할 수 있지만 그 죄인의 죄는 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그 복음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하고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죽어야 하는데 죄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죄하여서 사단의 마귀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마귀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놓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쩌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은 누구에 대하여 범죄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함입니다. 사단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저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오류를 심어주어서, 거짓 가르침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마귀의, 사단의 의무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하신 것은 누구에 대하여 속죄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사단의 수하에서 그 종로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값을 치르고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 값을 치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다 치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하여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지체가 죄 가운데 있고 늘 반복되는 죄 가운데 늘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여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여서 그를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평안을 누리게 하라.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서 그를 살찌우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납함, 받아들임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 용납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입양입니다. 버려진 아이들, 고아가 되어버린 아이들, 또 부모가 없고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 앞으로 살아갈 그 소망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이로 돌보는 일,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어느 일정 기간 키우는데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고 부모를 괴롭히면 더더욱이나 이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양한다는 것, 그것은 그 아이가 무엇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요. 앞으로 무엇인가를 해줄 것을 바라기 때문에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물론 죄의 값은 다 치루시고 입양하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시민으로 세우시고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상속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잘해서,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도 아니고 앞으로 잘해줄 거라고 믿고 양자로 입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함으로 입양한 것입니다.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고집대로 마음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함으로, 아무리 욕심덩어리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기꺼이 입양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품고 내 옆에 있는 이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너의 연약한 지체에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는 그 지체의 짐을 내가 대신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우리 부흥회 할 때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목은 목의 역할을 하는데 팔이 다치면 목을 이렇게 줄을 묶어서 팔을 보호해 주죠. 언제까지? 팔이 나을 때까지. 그죠? 목은 목대로 일을 하면서 자기의 팔에, 연약한 팔에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 그것이 용납함, 받아들임이에요. 그 내가 보이는, 내가 만나는 내 구역 안에 있는, 내 교구 안에 있는, 내 전도회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를, 그 연약한 부분을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10걸음의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10사람의 한 걸음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주화장창 쭉쭉 달려간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10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만 하염없이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손가락이 골고루 자라는 것이 건강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서로 용납하여서 함께 자라가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지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이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왕자는 왕자다워야 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청년은 청년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 대신 그분과 지체된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모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